주의 팔에 그 주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팔 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다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동행함으로 그의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수시 때때로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또 오늘도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보낸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크신 팔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의 찬송 3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새해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승리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소망을 얻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로 드립니다.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도의 원래회가 매월 둘째 주일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공동회의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2단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공동회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변경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는 그런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또 순서와 그런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카드와 성경 읽기표가 뒤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더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가 매월 넷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넷째 주일에 성경 퀴즈를 준비하실 때 고린도 후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고 또 그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중보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신정 원로 목사님, 또 김동경 성도님, 강희문 성도님, 우리 연약하신 성도들, 또 새 가족들 신앙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연약하신 형제 자매들, 신정호 목사님과 강현문 성도님, 또 김동균 성도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새 가족들 정영수 성도와 안영수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로하신 또 연약하신 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3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학교나 또는 기업이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크게는 사회, 국가에 소속되어 살죠. 사람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그 소속된 공동체에 충성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공동체에서 가치를 느끼고 또 어느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그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찾아가면서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만남과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더 외로워하고 우울함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떤 소속감과 그 소속된 공동체가 우리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소속된 많은 단체나 집단들, 공동체, 사회가 우리의 필요와 안정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에 그나마 우리는 참 안정된 국가에 살고 있지만 어느 국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총칼을 죽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매일매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사회가 자신들을 돌보거나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난민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우리의 회사, 우리 직장, 기업이나 일터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차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억압과 어떤 강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안정과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직장도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소속된 단체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 사회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차별하거나 억압하기도 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마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공동체, 꿈꾸는 사회, 꿈꾸고 자기가 소속돼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힘이 있든 약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죠.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곳에서 가치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꿈을 펼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꿈꾸고 삽니다. 이런 사회가,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죠.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을 얻는 곳이 되고 자유를 얻고 경험하는 곳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꿈과 소망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꿈꾸고 소망하는 공동체와 모임을 소망하고 세우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도시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한 도시, 거점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간 곳이 빌립보 도시였고 그 다음에 몇몇 도시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대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인구 밀집이 높고 지금 서울보다 1.2배 정도 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훨씬 더 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비위생적이었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전염병이 돌면은 너무나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도시였고 또 치안이 위태로워서 이 젊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를 혼자 다닐 수 없는 정도로 무서운 도시였다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때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서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에 보면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죠. 너희는 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당시대에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전파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불온자들이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선입견이 생겨서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팀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선교를 했다가 대략 한 몇 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가 사람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몰려와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억압하고 잡아 죽이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야손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주고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측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결국 쫓겨나고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도시, 영적으로 삭막하고 메마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삭막하고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도시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또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생적이지도 않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힘세고 강한 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빼앗고 짓밟는 모습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은 큰 성과 같은 대저택에서 그렇게 아주 의리의리하게 호의의식을 누리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 불행한 사람들이 짓밟히며 살아가는 그 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장나고 짓밟힌 세상 속에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 불행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짓밟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이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이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함과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냉랭한 마음들과 또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냉랭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시각으로 마음에 눈을 떠서 우리 이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야말로 희망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한없이 받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인생이 뭐 있냐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이 새로울 게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정말 인생이 과연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끝나면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고 쾌락을 찾아서 돈과 명예, 권력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파멸의 길로 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정작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결국은 파멸이고 결국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과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공허함과 냉랭함과 슬픔에 쌓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같은 땅을 밟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되 저들은 우리와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생겼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 곧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죠. 그것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세상은 항상 경쟁합니다. 내가 더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짓밟아야 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살지 않은 사람인지 소비자인지 공급자인지 구분하고 누가 이긴 사람이고 누가 패배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항상 가르고 차별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상하 명령과 이런 지위를 항상 따지고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짓밟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짓밟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목사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기준은 서로를 더 높여주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려고 싸우지 않고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서려는 그런 행동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모임과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낳으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오만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나를 상처받고 실패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은혜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뻐합니다. 예배는 강요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죽어야만 했던 죄임을 깨달을 때 내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없는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당을 짓밟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끔찍합니다. 어거지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런 예배가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도 저는 가끔씩 새신자를 빼고서는 새신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예배를 허투루 그냥 대충 드린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막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냥 집에서 하지.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고 자꾸 책 보고 고개 푹 숙여 자다가 이렇게 막 정말 그런 예배를 왜 드리는지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물론 이것도 참 인간적인 아주 저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말 어떤 예배 속에서 갈등하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어떤 자신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또 예배의 어떤 환경 속에서 집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귀한 일이죠. 사실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우선 나왔잖아요. 우선 나왔고 우선은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우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희망이긴 합니다. 희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이죠. 정말 이제 시가족들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너그럽게 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을 신앙생활했고 심지어 성경 지식도 충분한 사람들이 왜 저럴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 없는 예배, 믿지 않는 예배,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왜 예배 드리러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 속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운 눈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눈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를 짓밟고 높아지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우리가 무엇이 달랐는가, 그것이 세상과 무엇이 달랐는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셨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했다. 세 번째,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 이 세 가지였고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거의 3분의 2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3분의 2를 거의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는 일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지내는데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일터에서 자신이 하는 일터에서 직장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 거래하시는 거래 장소에서 이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거래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더니 실제로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서 자신의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고 정직하게 가격과 모든 상품과 모든 절차를 정직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하고 이익이 확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신뢰감이 없던 사람들이 이게 3,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정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거래처를 끊고 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이 젊은이, 이 사업가에게 오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사업의 리더든 사업의 경영자든 또 직장인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나의 이 경영에 대한 것들, 재정에 대한 것들 맡겨도 내가 믿어도 되겠다.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모 기업에 거의 2천억 가까이, 1,900억, 2천억 가까이를 횡령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직원이, 사장도 아닌 직원이 1, 200억, 1, 2억도 아니고 2천억 가까운 돈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큰 재정을 내가 정말 믿어도 될 만한 사람, 그냥 세상에서 계산 잘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그리스도인을 직원으로 뽑고, 그리스도인들은 속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앞뒤가 정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그리고 기업이 바뀌고 그런 심각한 횡령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영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 나의 거래처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이지 않아, 이런 믿음을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터와 직장에서 이 정직함과 진실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속이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믿는 자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산다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를 우리 늘기쁨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소식, 또 자녀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사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서 그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자신을 우선순위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세상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심지어 배우자와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자기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존재. 자기가 게임하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쾌락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권력이 먼저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먼저예요. 배우자, 내가 사랑으로 존중하고 아껴야 될 배우자와 자녀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진실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믿지 않고 그냥 이기적인 삶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삶이 더욱더 악화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나의 배우자가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행복해질 때 또 내 이웃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이 사랑의 원리와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무서운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으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늘기쁨 교회 공동체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남자나 여자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 와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갑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난과 또 비위생적인 환경과 또 불안한 그런 치안 속에서 범죄가 정말 우울거리는 그런 도시와 시대 속에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또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어떤 신앙적인 초점이 달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서로 뭔가 맞지 않아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견뎌내고 인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소망이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길 바랬는데 거기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목회자에 대한 실망 또 성도들의 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픈 상처와 괴로움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이겨내고 인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해자로서 피해를 주고 우리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하지 못했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눈감아 주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고 우리가 또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오히려 그 악을 더 키운 것은 아닌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나도 잘못이 있구나. 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휩싸일 때 시험에 당해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서로가 서로 얽혀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물론 사람이 모범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공동체를 무책임하게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이 책임에 나도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다시금 건강하게 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상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목회자 이전에 평신도로 그 신앙인으로서 젊은 시절에 정말 교회가 다 쪼개지고 박살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교회가 실망스러웠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깨지고 부서진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또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님과 교인들을 본받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차별당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도록 그들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도 사랑하지 못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나의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가치관과 경험이 달라서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존중해주시는 그런 공동체, 세상과 다른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보살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서로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누리기쁨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소망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 때로는 상처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서로 아껴주고 책임지는 공동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우려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인내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내하고 용납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낍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줄 믿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실을 맺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그 차별당한 상처 아픔들을 치유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또한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어려움이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려고 합니다. 책임감 있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에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과 역사하심이 우리 느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